어이, 추운데 뭐 하는 거야? 응? 어여 들어와. 어이구. 에이구, 방이 왜 이래? 아유, 날씨도 매서워라. 이 추운데 애들 고생이나 안 하는지 원. 글쎄다. 여보,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놔줘야겠어요. 보일러는 경동 보일러. 웃으시는 분들은요, 좀 연식이 되신 분들이세요. 이 영상은 1991년도에 첫 방영되기 시작했습니다. 경동보일러 CF 영상인데요. 이 CF 영상이 나간 뒤에 많은 사람들이 가슴이 뭉클해져서 전국적으로 이 경동보일러가 팔리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엄청난 판매 실적을 거두고 그와 동시에 시골 곳곳마다 부모님 댁에 보일러가 놓여지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일이 또 슬픈 일이 하나 일어났는데, 그건 뭐냐면 집집마다 보일러가 설치되긴 설치됐는데 그해 겨울에 그 추운 겨울 가운데 따뜻하게 겨울을 나는 부모님들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일러를 설치해 드렸는데요, 기름값 걱정 때문에 틀지를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영상을 보고 준비하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저 뒤에 속편이 나왔어야 되는데, 아버님, 여보, 아버님 댁에 보일러값 좀 보내드려야 되겠어요. 기름값 좀 보내드려야 되겠어요. 뭐 이런 게 나왔으면 보일러도 설치되고 기름값도 받아서 따뜻한 겨울을 나지 않았을까. 왜 영상을 보여드렸냐면요, 제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제 아무리 좋은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해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의 원리뿐만 아니라 영적인 우리의 삶의 신앙의 원리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저 추운 날씨에 보일러 하나 정도이겠습니까? 정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것을 우리는 가리켜 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들, 그 은혜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정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믿는 자들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다 사용하고 다 누리지 못하고 100분의 1, 1000분의 1 정말 그 은혜의 조그만 흠집 하나 정도의 크기만큼만 사용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그냥 생을 마쳐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내려짐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그 은혜가 무엇인지는 아는데 그 안에 담겨진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뭔지는 알아.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어, 이런 은혜를 주셨어. 그런데 그 은혜 안에 담겨진, 그 명제 안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나에게 적용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 중에 은혜, 가장 첫 번째로 뽑는 은혜라고 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라고 고백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그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 보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은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죄에서 구원함을 받은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그것이 깨달아지고 또 그것이 우리 안에 은혜로서 작용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그 죄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그 결과가 나에게 어떤 변화와 일들을 일으키는지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이 땅에 보내주신 말미암아 내가 죄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죄에서 구원받은 것이 지금 나에게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는가,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유익으로 나타나는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알긴 알아도 입술로는 고백해도 내가 그 은혜로 인한 기쁨이나 감사나 그리고 생동감마저도 누리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죄에서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이 놀라운 결과들을 만들어내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받아서 그냥 끝난 것이 아니에요. 죄에서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끊겼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끊겼던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는 존재, 심판의 대상, 저주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우리는 저 지옥을 기다리면서 불안해하고 공허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당당히 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놀라운 변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내가 어떠한 유익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특별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특별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왜요? 자녀는 아버지에게 자신이 필요한 것을 언제 어느 때든지 그것이 무엇이든 요청할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어떤 분을 만나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부자 되게 해달라고, 또 직장에서 승진하게 해달라고, 내 자녀가 좋은 대학 또 성공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무언가 대단한 것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돼. 왜냐하면 그것은 기복신앙이야. 그렇게 세상적으로 구하는 것은 다 기복신앙이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건 틀린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는 말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기복이라는 것은요, 기복신앙, 여기서 기복이라는 것은 복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기복신앙의 중심에는 복이 중심이 돼요. 그래서 믿음의 중심에 복이 있어요. 왜 믿냐? 복을 받기 위해서. 왜 신앙생활하냐? 복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복이 사라지고 나면 그 믿음도 사라져요. 그 신앙도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세상적인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기도했을 때에 그것이 응답되어지지 않는다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또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련을 주시고 고난을 허락하셨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내 믿음이 약해지고 내 신앙이 과연 약해질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허락하시든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복신앙인가 아닌가는요, 언제 드러나냐면 고난이 올 때 드러나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드러납니다. 열심히 하다가 삶에 문제가 생겨요. 고난이 생겨요. 그리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요. 그러면 신앙의 어경이 확 식어버려요. 참여율도 떨어져요. 헌신율도 떨어져요. 기도하지도 않아요. 예배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거는요 100% 기복신앙이에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그 신앙을 이끌어온 것이 뭐에 있었어요? 세상적인 복에 있었어요. 여러분, 기복신앙이 아니냐는 복이 중심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그 관계 중심에는 세상적인 복이 있지 않아요. 단 하나 영적인 복만이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적인 필요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고 요청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사실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조금 아쉽기도 한 일이 얼마 전에 저에게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아까 교회 소식에서 보셨듯이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다 수고하고 헌신하셨지만 그래도 기준에 따라서 선별하여서 몇몇 분들과 함께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신 분들이 함께 모여서 비전 트립을 다녀왔는데, 비전 트립을 갔다가 돌아오는 날 저녁에 비행기를 타려고 탑승구 옆에서 앉아서 기다리는데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비행기가 연착이 됐대요. 원래 5시 40분 비행기였는데 탑승을 5시 45분에 한답니다. 그러면 굉장히 뒤로 딜레이가 된 거잖아요. 늦어진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그럴 수 있지. 비행기가 연착되는 게 한두 번도 아니고 그 정도쯤이야 한 2, 30분 늦겠지. 그러고서 앉아 있는데 다시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언제 출발할지 모르니 탑승구 근처에서 그냥 기다리고 있으래요. 여러분, 시간이 딱 나오는 것하고요, 언제 갈지 모른다는 것은 이 마음에 오는 게 다르더라고요. 일정을 다 보내고 즐거웠지만 몸은 피곤하고 그 방송을 듣고 나니까 마음에 지침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 딱 생각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지난주에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말씀이에요.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자. 그게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에는 제한함이 없는데, 마음에 좀 힘들고 육신도 지쳤는데, 하나님 언제 떠날지 모른다고 하는데, 언제 떠나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도착하는 시간은 원래 도착하기로 예정되었던 시간에 도착하게 해주세요. 제가 머리가 좀 좋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났더니 조금 있다가 곧바로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탑승 시작하겠다고. 그러고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 인천공항에 랜딩기어가 딱 내려가고 타타닥 바퀴가 5시간을 딱 봤는데요, 정확하게 우리가 도착하기로 한 그 시간에 도착을 한 거예요. 저도 아멘하고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아쉬움이 하나 밀려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아까 그 생각이 들었을 때 우리 비전 트립 모든 팀원들을 모아놓고 같이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 말씀 들었지 않냐고, 말씀 나눴지 않냐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해 보자고, 그러고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좋은 신앙의 간증과 추억이 하나 더 생겼을 텐데 그것을 못한 게 좀 아쉽기는 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1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에게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구하고 바라고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알아서 가장 좋고 선한 것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에 대한 그 특권과 은혜 두 번째는 돌보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 왜냐하면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으로 돌보고 자녀는 그 아버지의 사랑과 돌보심으로 잘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 한 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1절 시작.
아멘.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안으시고 그리고 인도하시며 먹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요청을 하든 하지 않든, 우리가 선택을 하든 하지 않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억되어져 있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이나 문제나 두려움이나 힘듦이 찾아올지라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나를 돌보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소망을 잃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무서운 질병이나 뜻하지 않은 사고가 우리에게 일어났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힘들죠. 그리고 또 요즘에 현대사회에 많이 겪는 어려움이 뭐냐면 나 자신이나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정말 큰 마음의 질병이 찾아왔을 때, 또는 누군가로 인해서 심하게 괴롭힘을 당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도망치고 싶을 때, 그러한 때들이 다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때,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그때 우리는 나를 돌보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이것은 요청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변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여전히 혹 내가 죄 가운데로 행할지라도 그 돌보심과 인도하심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놀이터에 가보면요, 가끔 이렇게 재미있는 광경을 보게 돼요. 어떤 광경이냐면 놀이터에 가면 많은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의 연령대가 다 달라요. 그런데 주로 그네나 시소나 정글짐이나 이런 놀이기구들은 다 누가 타냐면요, 큰 아이들이 타요. 그리고 조그만 아이들은 뭐 하냐면 땅에서 뭐 이렇게 갖고 놀다가 자꾸 그 옆에 가서 알짱알짱 지켜만 보고 있어요. 내가 그네를 타고 싶은데 형, 누나, 언니, 오빠들이 그네를 타고 있어요. 그러면 옆에 가서 그냥 서 있는 거야. 말은 못하고. 왜? 무서워서.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저 멀리에 엄마나 아빠가 걸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뒤로 가서 당당하게 이야기해요. 나 이제 탈 거니까 그만 내려와. 여러분, 한낱 어린아이도 부모가 눈에 보이면 당당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어찌 세상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저 멀리도 아니고 늘 내 안에 내주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에게 그 무엇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요 고난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떠한 시련 가운데서도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든지 우리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교회력에 따르면 우리는 대강절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대강절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대강절의 의미예요. 여러분, 이 대강절에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나의 죄를,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고, 그 죄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함을 받은 결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나를 언제 어느 때나 돌보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 그 사실로 인해 더 기쁘고 더 즐겁고 더 감사가 넘치는 이 대강절, 또 성탄절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건대
그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의 목적, 그리고 그로 인한 결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놀라운 기쁨과 특권, 그 모든 것들이 깊이 새겨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